오늘은 안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원군이 인고의 시간을 가고 난 뒤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당시에 인재 등용하는 방식이 사랑채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픽업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대원군이 묻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사대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50만, 어떤 사람은 100만 이렇게 하는데 구석에 가만히 있던 젊은이가 손을 들더니만 2사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야? 라고 물으니까 한 사람은 대원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대원군에게 손해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원군이 그 사람을 높이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원군의 눈에는 딱 이 세상에 2사람만 보이죠. 자기에게 이득을 줄 사람과 자기에게 손해를 줄 사람 말입니다. 사대문 안에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해도 대원군 보는 눈에는 딱 2사람뿐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가 자기에게 손해를 줄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uncountable,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눈에는 딱 2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의인이 있고 또 다른 한국어로는 누굽니까? 악인이 있다. 시편 1편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의로움이라고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지만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망하는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망한다 그런 일식인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과 영원하게 분리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시편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2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의 길이 있다, 악인들의 길이 있다. 이 세상 사람 치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본문 24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 같다리니.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26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니.
성경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진리가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라고 말하지요. 희소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해야 되고 B를 선택하면 A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아이디어죠. 성경도 동일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기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의인들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 같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19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악인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일전에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연예인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돈의 길이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명예로운 길이 있다. 이 두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물으니까 100%다 뭐예요? 돈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가 따라오나요? 명예가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역사가 증명하죠. 기껏 5년 10년이면 바뀌어요. 그런데 재벌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상대적으로 안 바뀌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세상 사람들 19은 지혜보다도 돈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추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눈에는 재물이 좋게 보여도 그 재물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10,000달란트를 현재 가치로 따지면 몇십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 같은 재벌은 구원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건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셀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갚을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이야기지요. 잠언서 1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조의 말씀으로 제가 선택해 보았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다가 눈에 미끄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죠. 주위에 지혜로운 자가 많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쫓기보다도 무엇을 쫓나요? 지혜와 명예와 명철을 쫓게 되지만 주위에 세상 사람만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와 명철보다도 재물을 쫓죠.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운 자,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잠언서가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즉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쫓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보다도 직접적으로 선포하죠.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혜다라고 신약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아멘. 그 말씀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 격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정답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는 탐구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찾는 수고를 해야 되겠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은 다 그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수는 성육신하신 예수라는 인간도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조만간 사도 바울이 원했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세 가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였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는 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간 자가 예수 믿는 자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연합이라는 교지죠. 저는 예수와 분리되어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그 예수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는 없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 성경은 선포하죠?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되셨다. 우리 성경은 and, 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의 콘텐츠 내용이 뭐냐?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의로움이다. 이 또한 우리가 다시 설교해야 될 내용이죠.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한다면 욥이 질문했던 것처럼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지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수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제물로 오셨다. 인간이 대속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드릴 수 있는 십자가죠. 십자가 형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 1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추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추상적으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지혜로움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로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라고 질문한다면 안타까울 수가 있는 거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너에게는 멸망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본다면, 성경은 참 이렇게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를 참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24절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2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집을 어디 위에 짓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이 세상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집을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지을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19은 어디 위에 집을 짓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단이잖아요. 제 인생에 분기점이 몇 번 되는데,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제 인생의 분기점 가운데 하나가 199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년 동안 연구자로서 삶을 살 때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피스럽게도 당시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연도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성수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진 해가 1996년도예요. 이 창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가인 강남의 가장 좋은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일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학자들이 일본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이냐 100년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국이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보다 몇 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뒤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구멍이라고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분기점이 2014년도에 몬트리올 학회를 마치고 난 뒤에 사모님과 뉴욕에서 만나가지고 미국 동북부 지역을 한 10일 동안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날 맨해튼을 갔다가 야경을 보는데 제 눈에 그 화려했던 맨해튼이 월가가 잔뜩 있는 그 맨해튼이 불길에 휩싸여서 사라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죠. 제가 지금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몰라요. 일시적일 수 있고 등등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건이었지요. 우리 눈에 맨하탄처럼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맨하탄 월가도 때가 되면 완전하게 초토화되는 것 같은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삼풍백화점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아니, 백화점을 모래 위에 지을 업자가 있나요? 반석 위에 짓죠.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 월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가장 높은 빌딩도 다 반석 위에 지었어요. 단단하게.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무리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빌딩과 문명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에 완전하게 초토화되는 날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반석과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반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모든 집들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두 구절을 우리가 꼭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우리가 모세의 오경인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 신명기 등등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200만 명에 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하지만 불평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게 하는 불평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감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라는 불평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면전에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과연 목마른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야, 내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을 치라. 우리 상식으로는 돌에 무슨 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성깔이 있는 모세인지라 곱게 치는 게 아니라 화날 때 우리가 자기 손에 작대기가 있으면 막 부딪히죠. 그것은 불쾌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긴 하지만 이 반석 속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막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서 200만 명이 먹고 난 뒤에도 다 남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요, 이것도 먹었고요, 저것도 먹었고요. 괜히 우리를 이 강야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배도 고프니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장장 몇 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죠. 예수님의 500리의 기적은 아주 비교할 수도 없어요. 200만 명을 장장 40년 동안에 먹고 입히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 민수기 예를 들어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우리 눈에는 말이에요, 이 광야 속에서 목마른 모든 200만 명에게 애타는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반석이 누구라고 예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셨던 구원자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과도 가까워져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와 더 가까워져야 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죠. 그게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와 멀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고 단단해지면 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능력이 가능해요. 그러려면 예수라는 정답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 구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죠. 자,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럴 때 기준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이 세상의 반석 위에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은 경우에도 그 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 빌딩에, 집에 현혹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터가 어떤 터입니까?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세울 때 마지막 종말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는 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또 돌아가 보면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면,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24절과 26절에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듣는 자지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해당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제가 거짓 교사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대부분이 다, 모든 분들이 다 선한 교사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무엇을 강조만 하면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하면 저는 의도치 않게 아무리 매주 설교를 잘해도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과 시간을 허락하시는 한,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절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자만이 참된 교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전에는 예수밖에 있던 자가 예수 안에 들어온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많지 않아요. 열에 한 명뿐이에요. 10%, 많아야 10%. 털면 5%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1%. 100명이면 한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넓은 길로 가십시오 라고 어떤 교회가 선포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내가 보기에 교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짓 교사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우리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세 번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막 부딪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룹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로 평가를 받을까요? 지혜로운 자. 불순종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의 길이 있잖아요. 순종의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죠? 불순종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기에 크리스천의 실존적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룰룰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싸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내면 속에 뭐가 샘솟듯이 솟죠? 기쁨이 솟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계속 지어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힘들게 산다?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평은 받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샘솟듯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은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거리끼는 거야. 노. 이 단계에서 우리 지유가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노 하다가 어제부터 뭐로 바뀌었을까요? 오케이? 혼자 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노하던 것과 같은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케이. 이게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절하게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죠.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때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과는 100%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누구 보고 대신 싸워달라고 해야 되죠?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의탁하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세 가지 선택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안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통성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